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우리가 오늘 읽은 이 35절의 이전의 말씀은 귀신을 내쫓는 사역이셨습니다. 우리의 영의 자유함을 선포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신다는 의미로서 귀신 내쫓는 사역을 마가복음에서 첫 사역으로서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9절에도 보시게 되면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귀신 내쫓는다라시는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죄의 유혹, 그리고 마귀의 장난, 그리고 그 악의 구렁텅이에서 우리의 영혼을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영혼의 자유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육신의 억눌림 가운데서도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시게 되면 40절부터 나병 환자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영의 고침, 그러니까 귀신 내쫓는 사역에 이어서 육의 고침도 함께 지금 기사로서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귀신 내어 쫓으시고 육체도 고치시는 지금 이 두 가지의 사역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한 가지 어떤 패턴을 좀 보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어제 우리가 살펴봤을 때 귀신 들린 자를 자유하게 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살폈는데요. 오늘 35절을 읽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 34절의 말씀에 보면 귀신 내쫓는다라는 표현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무슨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그 영의 자유함 그리고 육의 자유함, 이 두 개를 보여주시면서 바로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어떤 동일한 패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영의 자유함,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그것이 3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35절을 읽겠습니다. 35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자, 이 구절은 34절에 그 귀신을 내쫓고 그리고 하신 일이셨습니다. 자, 그리고 45절 같이 읽어볼까요? 맨 끝구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지금 우리가 읽은 이 45절에 있는 말씀은 나병 환자를 고치고 나셔서 그리고 나서 하신 일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사역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모두 한적한 곳으로 갔다는 게 공통점입니다. 한적한 곳. 35절에도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 그리고 45절에도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다.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쉼을 의미합니다. 쉼입니다. 자, 그런데 그 쉼의 형태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쉼의 형태는 기도이셨습니다. 네, 성경에서 한적한 곳에 주님께서 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곧 쉬러 가신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기도하러 가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35절에는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일이죠. 시간을 구별을 해놓고 그리고 일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쉼의 그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가 일이 아니고 쉼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도 기도가 쉼이어야 합니다. 기도를 열정적으로 하는 어떤 그런 것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보통 이해를 합니다. 통성기도부터 시작해서 금식기도, 작정기도, 새벽기도, 이건 여러분 결단 없이는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가 일처럼 되는 것이죠. 네. 자꾸 이게 소리가 들리죠, 여러분? 예, 이게 제가 볼 때는 환풍기 소리입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저기 이 식당의 환풍기를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한번 우리 관리부에서 한번 좀 손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다. 집중하십시오. 제가 신경 쓰여서 그렇지 여러분들만 신경 안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기도를 열정적으로 생각해요. 금식기도, 작정기도, 아까도 말씀 계속 드렸잖아요. 새벽기도, 다 이게 결단을 해야지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 쉬었어요. 산에 가셔서 잠잠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쉼이셨어요. 여러분, 등산은 일이 아니죠. 그것도 하나의 쉼이죠. 등산 가서 우리는 야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등산로에 그냥 5만 가지 식당들은 다 있죠. 백숙 먹고 싶으면은 우리 저기 목사님 한 분이 은퇴하시고 한국 가셨는데 거기서 목사님들 모임이 있으시대요. 그럼 백숙 먹으러 가자. 그럼 도봉산 간다는 뜻입니다. 거기에 음식점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산에 오르셨는데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하면은 막 북한산 무슨 저기 삼각산에 가셔서 주야 하고 그냥 막 밤새 그냥 산이 쩌렁쩌렁 울리도록 하는 그런 기도보다는 주님께서는 쉬러 가신 겁니다. 그런데 그 쉼이 곧 주님과의 교제셨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구할 것도 구하시기지만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과 그리고 삼라만상을 창조하셨을 때에 같이 우리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우리 주님이신데 주님이 무엇이 필요하시겠습니까? 물론 주님께서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주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뭘 간구해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기도의 거의 대부분의 형태는 성부 하나님과의 교제였습니다. 그분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쉼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과의 교제, 그 쉼으로 말미암아 사역의 힘을 얻었고 사역의 동력도 얻었고 그리고 사역의 방향을 잃어버리지를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바쁘고 막 정신사납게 막 일하다 보면은요, 내가 지금 뭘 위해서 이걸 하는가, 방향도 잃어버리게 되고 본질도 잃어버리게 되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허탄하게 되고 허무하게 됩니다. 내가 도대체 뭘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달려오고 있는가. 달려가면서도 그 축구에서도 하프타임이 있지 않습니까? 중간에 달리다가 한 번 좀 쉬고 지금 우리가 어떻게 달려왔는지 어디까지 왔는지 그리고 우리가 골이 어딘지 방향이 어딘지 이걸 확인하고 나서 나중에 후반기를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후반전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중간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여러분 쉬는 시간에 뭐 합니까? 하프타임 때 축구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감독과 소통을 합니다. 감독과 만약에 감독과 소통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후반전을 죽을 쓰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소통을 하시는 거예요. 그 짧은 시간 가운데 쉼을 얻으시면서 주님과 소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쁜 거는 좋은 거죠. 그러나 동시에 이 바쁜 것은 나쁜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힘이 생겨야 하고
동력이 생겨야 되는데 어찌어찌 하다가 살다가 보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자꾸 힘이 소진해져 가고, 그리고 내 삶의 방향도 잃어가고, 그리고 바쁘게 살다 보면은 뭐 얻은 것은 뭐 많이 얻을 수 있겠지만 나중에 여러분 허무해집니다. 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쉼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생 때 그 경건주의, 중세 시대의 경건주의를 가르쳐 주고 계시는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 교수님은 프랑스에서 공부를 하셨어요. 그래서 박사학위도 받고 오셔서 이 귀국하시면 당연히 학교로 들어가셔서 과목을 가르치시는 교수님이 되셔야 되는데, 광주에 있는 교회 가셔서 목회를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목요일 정도 되면은 비행기 타고 다시 서울로 오셔가지고 학교에서 가르치시고 또 오후에 비행기 타고 광주로 내려가신 아주 바쁜 삶을 사시는 분이셨는데요. 그분께서 항상 그 과목 첫 시간뿐만 아니라 계속 뭐 매주 목요일마다, 매주 수요일 아니면 목요일마다 그 수업 시간이 있으면 항상 시작할 때에 당신이 지난 며칠 동안 침묵했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리고 신학생 때부터 말을 많이 하지 않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뭘 자꾸 하지 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것이 경건주의라고. 중세 시대 때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리를 죽일 때, 우리가 소리를 낮출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하시면서 그분이 하셨던 말씀 중에 가장 많은 단어 중에 하나가 한적한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졸업한 지가 지금 거의 20년이 다 돼가고 있는데, 그 수업을 20년 전에 들었는데, 20년 다 돼간 게 아니군요. 20년이 넘었네요, 지금 보니까. 그 한적한 곳이라는 그 단어가 자꾸 생각이 나요. 한적한 곳. 한적한 곳. 그런데 그분은 실제로 주일날 저녁이 되면 교회에서 구입한 무인도가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그 무인도에 오두막 하나를 딱 지어 놓으셨는데, 그 자그마한 배 있지 않습니까? 그 모터 하나 짝깐한 거 달고 이렇게 가는 조그마한 배 하나 구입하셔서 주일 저녁에 그 무인도에 가셔서 수요일 아침까지 있다가 수요 예배 위에서 다시 무트로 교회로 돌아오신다는 말씀. 그 말씀을 정말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신학교 강의를 위해서 목요일 아침에 비행기 타고 오시고, 비행기 타고 또 다시 광주로 내려가시고, 그리고 주말 사역하시고 다시 주일 저녁에는 그 무인도로 들어가시고. 그래서 저희가 그랬죠. 아니, 목사님은 담임 목사님이니까 되니까 그러죠. 우리 부목사님들이 무슨 침묵이 어떻게 합니까? 교회 사역하려면 오히려 목사는 말을 많이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들의 상황은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묵해야 된다. 쉬어야 된다. 쉼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져야 거기서부터 너희의 사역이 동력이 발생된다. 이건 정말 잊지 말라. 그 말씀을 주셨어요. 자, 그런데 이 목회하면서 그게 쉽습니까? 쉽지가 않죠. 여러분,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저도 침묵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제가 주님께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여러분들께 또한 공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적한 곳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지 몰라요. 침묵에서 삶의 지혜가 나오고 침묵에서 동력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침묵이 단순히 쉬기 위한 침묵이 아니라 좀 더 나아가자면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기 위한 침묵입니다. 주님이 그러셨어요. 그래서 한적한 곳에 가셨습니다. 귀신 내쫓으시고 한적한 곳 가시고, 육신에 병든 사람 고치시고 또 한적한 곳에 가시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일로써 하는 것이 아니라
쉼으로써 주님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삶도 그것을 이제 줄임말로 말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큐티라고 하잖아요. quiet time, 조용한 시간이라고 해서 큐티 책이라고 해서 생명의 삶 가지고 우리 함께 또 나누고 있는데, 조용히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어떤 기도 수련자들은 기도는 노동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저 예수원의 그 한국의 태백산맥에 있는 예수원이라고 하는 그 수도원에 가면 기도는 노동이다 이렇게 있고 노동은 기도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의미는 노동이라고 하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다는 의미로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기도는 쉼이다. 쉼이 곧 기도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곧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된다. 여러분, 안식일은 쉼이죠. 그런데 그 쉼을 정말로 말 그대로 쉽니까? 아니요.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의 쉼을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갖습니다.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교제는 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요.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교제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들어가느냐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경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아이러니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주일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봉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몸을 지칠 정도로 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아이러니한 거죠. 일을 하면은 하다가 마음 상하기도 합니다. 일을 하다가 의견이 충돌이 되기도 합니다. 봉사를 하다가 왜 나만 하지 다른 사람은 안 하지 비교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나는 열심히 하는데 왜 나는 인정받지 못할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것이 가까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는 이런 아이러니함을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한번 지난밤에 그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지나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쉼으로써 주일을 보내야 되지 않을까. 이 쉰다라는 말이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논다라는 말은 율법적인 거고요. 말 그대로 우리가 일을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과의 교제함을 놓치지 않는 그러한 사역으로서 주일을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아이러니한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 아침에 이 새벽을 깨워서 나온 것은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주님 앞에 잠시 이 시간을 멈추기 위해서 온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하나님과의 가까이 나가기 위한 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영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동력을 잡아내는 겁니다. 주님은 귀신 내쫓으시고 기도하러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육체를 고치시고 기도하러 들어가셨어요. 복음을 전하시고 한적한 곳으로 또 가셨어요. 만약에 그 타이밍을 놓치면 새벽에 한적한 곳으로 가셨어요. 밤에 한적한 곳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린 지금 한적한 곳에 와 있다. 그리고 주일도 우리의 마음이 한적해야 된다. 주일날 분주해가지고 마음이 막 힘들고 막 복잡하고 안 됩니다. 한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한적한 시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영도 해방이 되고 우리의 육신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강건함을 누리고, 그렇게 영, 혼, 육이
주님 앞에서 요동하지 아니하며 항상 주님의 기쁨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